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되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24년을 잘 견디고 버티며 지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그런 날의 연속일지라도 소망과 기대를 품고 맞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며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니 저희는 그저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되는 것을, 그 간단한 게 왜 안 되는 건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을 잡고 25년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로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위태하고 국민이 하나 되지 못하며 경제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삶이 더 고단하고 피폐해 갈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내려졌으니 그곳을 통해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안수홍 목사님과 청년 선교팀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기둥인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통해 꿈을 꾸며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힘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광릉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큰 뜻을 따라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부흥 성장케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은혜로 잘 감당케 하시며 후에 주님께서 칭찬받는 종들아 그렇게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위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사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 풍성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평안과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서울 동북노회 여전도 연합회 시민 임원 및 권사의 환영식과 함께 드려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전에 청년부 단기 선교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감기 증상을 보였던 청년들이 있어서 조금 돌봄이 필요했는데 다 마치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고, 열매들이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꾸준히 가다 보니까 결과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감사하다는 선교사님의 보고도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청년부, 중고등부 임원 예배팀 수련회가 마치고 오늘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돌아오는 중에 있을 텐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술융합치유 희락자선음악회가 있습니다. 예술융합치유 연구소가 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음악회 때 부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요즘 종교 색채를 띠는 것을 시에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음악회가 선교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을 수 있도록 희락 카페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런 현상 또 현실들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많이 오셔서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화천 산천어 축제를 다녀오게 됩니다. 30명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다녀오게 됐는데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전도 연합회에서 오늘까지 신청을 한우고기 주문을 받으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건축 헌금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애쓰는 이분들을 보셔서 주님이 기쁨 되시고 만족되어 주옵소서. 자녀 손들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교리를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잘 정립된 신앙으로 인해서 흔들림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과목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과목을 들을 때마다 굳이 저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저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본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그것을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직적인 설명을 해서 굳이 그것을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직 신학의 가장 중심은 철학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성과 논리의 기반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사람의 이성에 기반을 두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신학을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너무 철학적으로 이론 중심으로 성경을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직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을 위한 교리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한 부정적인 저의 인식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교리가 조직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차이는 있지만 100% 조직 신학이 교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교리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조직 신학처럼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열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직 신학, 신학적으로 보면 조직 신학이고 교회적으로 보면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교파에 따라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이 가진 조직 신학과 장로교가 가진 조직 신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이해와 성경을 풀어내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굳이 조직 신학이 필요할까라도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조직 신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써먹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 중요한 게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교리 공부로 할 수는 있지만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예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소수의 사람들만 하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면 설교 시간에도 교리를 언급할 수 있어야 되고 조직 신학과 같은 그런 교리적인 내용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설교에서 또 중요한 것은 적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가 중요한데 그것을 실제 조직 신학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합니다. 설교를 듣는다라기보다는 공부를 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을 위한 교리 공부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됐냐면
교인들이 지식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어떤 예수님을 말하고 어떤 성령님을 말하는지를 정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꼭 그렇게 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예정이라든지 섭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재림까지도 조직 신학의 재료가 되고 교리의 주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부족하고 정리하기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으면 예를 들어 뭐 살인하지 말라, 사랑해라 이런 설교는 듣고 행동으로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는 있는데 막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열심 있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대충 하는 분들은 이단으로 안 빠져요. 왜? 이단들은 극성스럽게 만들거든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강하게 시킵니다. 예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열심 있는 사람일수록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일수록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길거리에서 피켓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무료로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유혹합니다. 무료 신학원, 무료 성경 공부.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데 개교에서는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개교에서 그것을 제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 열심히 있고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교리적인 것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나중에라도 필요한 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라도 교리적인 것을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전부터 고민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어떤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책을 하나 소개를 받았죠. 그 책의 제목이 믿음인가 미신인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책인 줄 알았는데 타이틀이 뭐냐면 설교집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죠. 아니 설교집인데 교리를 다룬다? 도대체 어떻게 교리를 다루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 책의 형식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그 설교를 듣고 모여가지고든지 아니면 구역 예배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질문을 하고 그 책에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 책의 질문을 가지고 서로 교리적인 지식들을 나누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책의 제목에서 여러분들은 그 책이 추구하는 방향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믿음인가 미신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아니라 미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신의 특징이 뭡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예만 들어도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옛날 어른들은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정한수라고 하죠. 물을 떠놓고 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는 원래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가까울수록 신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이냐, 내가 믿는 신, 내가 따르는 신이 어떤 신이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지식이라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관심 없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절에 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책을 낸 교수님은 제가 신학교 때 좀 특이한 인상을 받았던 교수님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던 분인데 좀 특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교리적인 책을 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 보았는데 쉽게 이 정도면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되겠다, 또 알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 교리적인 설교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시켜줘야 될,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그냥 성경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교리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 번은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책에서 도전을 받고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이나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이 길어지는 것은 그만큼 제가 많이 망설였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설교 시간에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따로 성경 공부하기는 어렵고요.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오시겠어요? 그리고 이미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은 굳이 안 오셔도 이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남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부터 믿음을 위한 교리 공부라고 해서 교리적인 내용을 좀 다루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이나 미신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아는 내용이 이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뭐죠? 복수라는 거죠. 복수. 엘이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입니까? 세 분이라는 겁니다. 세 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죠.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문화적인 것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니까 상제라는 개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선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하느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느님이 너희가 믿는 그 하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늘님이 성경의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주교는 하느님이란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죠. 하느님이란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상은 없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는 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이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창조를 할 때 이 세 분 하나님이 다 창조에 참여하신 겁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있죠.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누구죠? 성령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참 표현이 어렵죠. 위험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님이 계셨는데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우선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먼저 보죠. 창세기 1장 26절. 이거부터 보고 요한복음으로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기 때문에? 세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를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한 분이라면 나라고 했을 겁니다. 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나의 모양대로 만들자. 근데 나가 아니거든요. 우리거든요.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창조에 참여해서,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아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도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자, 그 다음에 1절입니다.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다?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있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었고, 영이신 하나님이 있었고, 물론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그러면은 이 말씀이 누구냐? 자,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바 되었으되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성자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냐? 1장 14절. 1장 14절.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도 구약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합니다.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잘못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성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슬람교도 알라를 믿습니다. 그 알라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 알라에게서 자기들의 조상이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리하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고백하는 그 알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는 알라는 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또 다르고요. 그 차이점까지 설명하자면 뭐 종교된 설명이니까 사실 우리가 필요 없고, 또 여러분들이 요즘은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설명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세 분이 독립적인 것만을 인정하면 삼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제부터 어려운 건데, 우리는 삼신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삼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자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그리고 이분이 다 독립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인정하면 삼신론이 되죠.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이분이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그러니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삼위일체. 세 분이 각기 삼 위로 계시는 거예요. 한 자리씩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분이 셋이지만,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남편, 아내, 아들 셋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이 셋이 하나가 될 수 없죠. 한 몸이라고 할 수 없죠. 뭐 정서적으로는 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 우리는 하나야.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죠. 그냥 개별된 독립체입니다. 그리고 다 다릅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계시지만 그 세 분이 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라고 하는 데서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동시에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나 한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래서 세 분이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삼위, 그리고 그 세 분이 한 몸이다,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일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식물도 보면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죠. 셋이죠. 셋이 하나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설명하면 틀려요. 왜 틀립니까? 그냥 식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식물이 개별적으로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몸인데 셋이다 그래서 머리만 세 개 있는 괴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리만 세 개 있는 괴물이 아닌 거죠. 왜? 머리는 세 개인데 몸은 하나니까. 그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각기 다른 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죠.
고체, 기체, 액체로 설명해도 안 됩니다. 얼면은 고체가 되고, 그리고 녹으면 액체가 되고, 끓으면 기체가 되는데, 그래도 얼음 덩어리는 하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독립된 하나.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시대마다 얼굴을 바꿔서 나타났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결국은 연극 무대에서 가면만 바꿔 쓰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할 때는 아버지 가면, 그리고 들어갔다가 자식 가면을 쓰고 나와서 하고, 또 들어가 가지고 손자 가면을 쓰고 나와서 하고. 그러나 연극 무대에서 세 명이 나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한 사람이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성령 시대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가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수세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고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그래서 주연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건데, 자, 이 현장에 보면 세 분이 다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절대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느 때는 성부로, 어느 때는 성자로, 어느 때 성령으로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셔야 되고요. 군주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주신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삼위일체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가 아닌 거예요. 왜? 계급이나 위치가 다르다. 성부가 가장 위대하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이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좀 못하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보다 아들 하나님이 조금 자리가 미치고. 왜?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미치니까. 그리고 또 그 아들보다는 손자가 아래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급이나 위치, 권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신다. 위격이 다른 세 분이 계신다. 그러나 그 세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본체죠.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삼위일체. 그분이 한 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사실은 괜찮은데, 우리가 그래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면은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예수님 하면은 성자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성령님 하면은 성령으로 오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천국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와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도 만나고 성자 예수님도 만나고 체험도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교리적인 설교, 제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과연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어렵죠. 그냥 지식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올 때는 굳이 적용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뭔가를 이제 수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어떤 질문을 받거나 이단들에게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따르면 보혜사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인데, 이단들이 보혜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교주들을. 자, 그러면 보혜사라는 이름을 사람에게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혜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기적을 보일 수 있어야죠. 늙으면 안 되죠. 영생교 교주가 하나님입니까? 그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가 영생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100살, 200살, 300살, 1000살까지 산다면. 그러나 조금이라도 늙어간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다들 보혜사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와서 보혜사가 되는, 메시아가 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성부 하나님으로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 그런데 또 이분이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개별적인 하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육체적으로는 다르니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에는 정말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처럼 움직이듯 우리 교회도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 특별히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도 온전한 한 몸이시며 하나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적응하기도 또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도 어려운 그저 지식에 불과하지만, 지식이 없는 자가 망한다 하셨으니 우리는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어떤 잘못된 성경의 교리나 잘못된 유혹, 이단의 유혹에도 이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1장 찬송합니다. 홀로 한 분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저희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바른 지식 바른 지혜로 온전히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온전히 행하여 상급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